15절에 있는 말씀을 한 절씩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읽겠습니다.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의 날이니 같이요.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아멘.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좌우에 계신 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한번 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난주 한 라디오 방송을 들었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네팔 청년과 인터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방송 말미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간략하게 네팔의 장점에 대해서 물어보더라고요. 네팔이라는 나라의 장점이 뭐냐 물어본 거였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외국인이 여러분을 보고 대한민국의 한국의 장점이 뭡니까 물어본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한국 굉장히 안전한 곳이에요. 밤에도 돌아다닐 수 있는 곳이에요. 이런 나라가 흔치 않아요. 정말 밤에 공원에서 뭐 컵라면 먹고 치킨 먹고 이럴 수 있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근데 참 우리나라는 안전한 나라예요 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는 인터넷이 빵빵 터져요. 서울에는 어디나 뭐 버스를 타도 지하철 타도 공짜예요. 이렇게 인터넷이 잘 된다고 소개할 수도 있겠죠. 뭐 산이 있고 바다가 있고 뭐 강이 있는 이런 자연환경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 청년 네팔의 장점이 뭐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팔의 장점은 사람입니다. 네팔 사람들은요 굉장히 순수합니다. 네팔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행복해집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 친구는 좀 다른 좀 친구구나. 네팔이라는 가지고 있는 어떤 인프라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해서 네팔의 장점이라고 하는 것이 참 너무 참 좋았어요. 그러면서 생각해 봤어요. 우리 월드 순복음교회 장점이 뭘까? 여러분, 우리 월드 순복음교회 장점도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좋고 우리 장로님이 좋고 우리 권사님이 좋고 우리 집사님이 우리 교회 자랑, 물론 교회 자랑은 예수님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닮은 사람, 그들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이 우리 교회의 장점입니다. 당신이 우리 교회의 장점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장점이에요. 여러분이 장점입니다. 우리 월드 순복음교회 하면 이 사람이 기회요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오늘 이렇게 이제 오후 예배를 모처럼 드리니까 김밥도 맛있고 라면도 맛있고, 김밥이 뭐 특별나서가 아니라 같이 이렇게 먹을 수 있어서 참 그랬던 것 같아요. 오늘 주의 나라 가기까지 이렇게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지체가 되고 동역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의 주제는 심판과 구원입니다. 심판과 구원. 무슨 말이냐면 심판처럼 다가오는 일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라는 거죠. 헐고 다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광주의 아이파크 아파트가 이렇게 붕괴되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신축 건물이었지만 건물이 붕괴되는 사고를 봤어요. 부실공사로 인해서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러면 그 건물 부서진 것만 보강하자라든지, 아니면 또 그래도 여기만 잘 붕괴된 곳에서 더 올리자,
이런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어리석은 일이죠. 언제 어떻게 또 무너질지 모르니까 아예 헐고 다시 짓는 게 안전한 것입니다. 안전의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잘못된 부분을 땜빵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헐어버리고 다시 세워나가는 것, 그게 회복이고 축복이라는 거죠. 신약 성경의 첫 메시지는 이거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회개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거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은 회개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했지 회개하라, 지옥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진 않았더라는 거죠. 달리 말하면 현재의 삶이 지옥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회개한다면 천국의 은혜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 나오는데 여기 한번 볼까요? 9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아멘. 여기 안일한 여인들이 나오죠. 또 이 안일한 여인들을 염려 없는 딸들이라고 그럽니다. 10절에는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그러니까 안일한 여인과 염려 없는 여인들은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인데 이게 무려 11절까지 5번이나 나옵니다. 안일한 여인, 염려 없는 여인, 이런 표현이 5번이나 나와요. 안일하고 염려 없는 여인은 일반적인 여자, 평범한 여인들을 두고 한 말이 아닙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을 두고 한 말입니다. 안일한 여인은 믿음 없는 여인, 그 다음에 염려 없는 여인들, 믿음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 이들이 믿음이 없냐면요, 지금 이들에게는 좋은 밭이 있습니다. 포도 열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좋은 밭에 포도 열매가 많이 있으니까 나는 이걸 의지하고 살면 돼. 이 정도로 많이 있으니까 나는 염려 걱정 없어. 나는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나는 배불리 살 수 있어. 이런 거였습니다. 우리 한번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아멘. 지금 좋은 밭 또 포도나무의 열매, 이게 많아서 너무 편안한 거예요. 아니란 거예요. 너무 그냥 이 상태로 있는 게 좋아요. 염려도 없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자기 소유를 의지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것에 만족하며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통장에 10억 있으면 여러분 염려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또 아파트에 집이 갑자기 많이 올라가지고 2배 이상 돼가지고 이제는 나 걱정 없어, 이렇게 살 것 같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한번 성경 한번 봐볼까요? 누가복음 12장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로 19절 볼까요? 누가복음 12장 16절로 19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로 19절 같이 한번 우리 16절부터 19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아멘. 농사를 졌는데
풍년이 됐어요. 그래서 곡간이 보니까 들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었어요. 가득 쌓아놨어요. 야, 이제는 먹고 마시고 즐기며 살자. 자, 이렇게 말하는 게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그렇게 사는 게 죄라고요? 그럼 여러분 통장에는 다 돈이 하나도 없어야 되나요? 다 이렇게 자가집을 살면 안 되나요? 아니에요. 아니,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많이 버는 거 괜찮죠. 그리고 뭐 차도 좋은 차.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젊은 친구들이 좋은 백 가지고 좋은 명품 뭐 그런 거 갖고 메고 다니는 거 너무 뭐라지 말아요. 열심히 일한 만큼 그냥 그런 거 악어백도 하나 맬 수 있죠. 물론 악어가 울겠지만 그럴 거 맬 수도 있대요. 맞아요. 비싼 것도 할 수 있어요. 그게 죄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당연하게 여겨요. 즐기며 살아요. 그런데 뭐가 틀렸냐면 이 얘기 중에 주어가 틀렸어요. 주어가 틀렸다고요. 아이가 있어요. 내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것. 여기 보니까 내가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 17절에도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18절에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고 다 자기 건 줄 알았어요. 심지어는 19절 보세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얘 영혼마저도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큰일 날 소리입니다. 큰일 날 소리예요. 우리 영혼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20절 보세요. 20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이 그러면 그거 네 거 아니야. 모두 다 내 거야 라는 겁니다. 내 거라는 겁니다. 잠깐 맡겨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욕심 부리지 말고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재차 당부하시는 게 뭡니까? 21절에 보니까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해서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 소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고 살아요. 다시 이사야 32장으로 돌아보면요, 안일한 여인들, 염려 없는 여인들, 이제 열심히 일하긴 했어요. 그래서 많은 걸 가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걱정할 것 없어, 염려될 게 없어, 여기 있는 걸로 충분해,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 9절 10절 이사야 32장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이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임이라. 아멘. 지금은 괜찮은데 1년 남짓 지나면 거둘 게 없더라는 것입니다. 당황하게 되어지는 일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니까요, 떠는 일도 생깁니다. 11절 읽어봅시다.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아멘. 이제는 다 이렇게 마음 편하게 누워있다가 그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쌈에 다시 묻고 열심히 일해야 하는 그때 두려워 떨게 될 때가 오고요, 12절에 보니까 가슴을 칠 때가 옵니다.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라. 내가 왜 그때 이것을 의지하며 살았는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이 소유에 내 마음 뺏기고 살았는지 가슴을 칠 때가 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입니다. 읽어볼까요?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에 나리니. 아멘.
가시와 찔레가 나타난답니다. 고난과 고통이 주어집니다. 기쁨이 사라지고 웃을 날이 없고 그런 고통이 주어져서 14절에 보면 폐허가 되고 광야가 되고 황무지로 변합니다. 14절입니다. 대저 궁전이 폐허,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굴월이 되며 들나귀가 즐겨하는 곳과 아멘, 아멘. 세상에 그 좋았던 시절 다 끝나고 어려운 시절을 만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힘든 시절을 만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고난과 고통이 주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이런 거 생각도 못하고 살았었어요. 이제는 모든 게 다 좋고 잘 될 것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은 그 자녀에게, 그 백성에게 심판을 목적으로 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판처럼 보이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회복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회복시키십니까? 15절입니다. 오늘 이 15절이 가장 중요합니다. 읽어봅시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아멘. 여기 마침내가 중요합니다. 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되어지는 그 순간에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육의 일에, 육신의 일에, 세상의 일에 골도하며 살았다가 고난을 통해서 깨지고 잃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의 그때가 되매 성령이 임해서 이제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 차가 쪽에 작은아버지 한 분이 계시는데요, 젊은 날에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습니다. 가스 사업하면서요, 가스 이렇게 배달하면서 그 옛날에는 막 LPG 가스 이렇게 싣고 다녔잖아요. 엄청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희한하죠. 세상 것을 더 많이 가지면 그걸 주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야 되는데 많이 주니까 오히려 더 바빠지고 멀어지고 하나님과 소원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작은 어머님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 쫄딱 망하게 해주십시오. 기도 잘해야 됩니다. 쫄딱 망해버렸습니다. 이분이 계속 가스 작업했으면 좋겠는데 이분이 이제 또 머리를 작은아버지가 생각해 보니까 이제는 지금이야 좀 통했겠지만 한 20년 전쯤은 CCTV 이런 거 하면 될 것 같다 했는데 안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잘 나가던 가스 사업 접고 그거 하다가 접고 완전히 지금은 이제 어려워져가지고 막 별거 다 했어요. 막 택시 운전도 하시고 막 그랬는데, 그러니까 생활이 어려워졌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고 교회 나오기 시작했고 교회 장로님도 되시고 우리 작은 어머님이 얼마나 감사하든지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니 이럴 거 다 이뤘는데 뭐가 감사나요? 그래도 신앙을 찾았더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꼭 이런 방법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잔뜩 주셔도 잔뜩 주신 것 두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관심도 가지고 하나님 이것도 잊어버리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100억을 줘도 1000억을 줘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조금만 몇 천만 줘도 몇 백만 줘도 홀라당 마음을 거기다 뺏겨버리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면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들에게 작은 것에 마음 뺏기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고난을 통해서 다시 기초를 쌓고 성령을 통해서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아름다운 밭이 아름다운 숲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단지 나 혼자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이 광야 같은 나를 아름다운 밭으로 만들고 아름다운 밭을
아름다운 숲으로 만들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우리 아이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되게 해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처럼. 요셉이 그랬거든요. 그 복을 자기만 가진 게 아니라 담장 너머로 뻗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복된 것을 나눠주는 사람이 됐거든요. 오늘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서 이제는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소망하고, 땅의 보물을 쌓는 게 아니라 하늘의 보물을 쌓고, 하나님께 하늘의 복, 이 땅의 복도 함께 누릴 수 있는 성령의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을 부르시겠습니다. 원래 주일 찬양 예배는 복음성가를 많이 불러요. 그러니까 복음성가만 부른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어렵지 않으니까 같이 한번 힘차게 불렀으면 좋겠습니다.